마음을 담아드리는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9, 10 여선교회 찬양을 드리셨는데요, 우리 그 회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또 가장 든든한 서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늘 고맙고 마음 든든한 그런 형제 자매가 되는 은총이 여러분들 선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제부턴가 우리 금요일 저녁 찬양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사실 얼굴 이름 익히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황규영 학생 그리고 고범수 학생 2명, 우리 그 금요 찬양에 참여를 해서 같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참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뭐 막 신나게 하고 이제 그게 저들의 맞는 스타일일 텐데, 또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아서 이제 조율해 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서로를 배우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닮아가는 시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게 금요 기도에 나와서 찬양을 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앞날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야, 두 사람이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생부 회장을 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헌신 예배를 드리다가 쫓겨났어요. 담임 목사님이 헌신 예배인데 학생들이 이거밖에 안 오면 어떡하냐고 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라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당에서 쫓겨나니까 정말 그렇게 마음이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저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랬겠지만 마음속에 그게 작은 상처처럼 기억이 되곤 해요. 제가 일어나야지 했던 것은 어른들한테 박수 받는 일이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기억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밤 이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닐 기우메트라는 분의 글을 즐겨 읽었었는데요, 언젠가 소개해드렸지 싶은 영혼의 중심축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 한 분이 너무 삶에 지쳐서 병원에 이제 갔는데요, 퇴근하는 길에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지쳤어요. 충분한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약을 받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약을 먹고 그냥 쓰러지듯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방에 널브러져 있던 인형들이 그렇게 지쳐 약을 먹고 쓰러져 잠에 빠진 여주인을 보면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장난감 병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여주인의 문제는 너무 여러 가지 일에 매달려서 쩔쩔맨다는 거야. 좀 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현실을 직면해야 돼. 그때 고무공이 대답을 합니다. 말도 안 돼. 정반대라고. 우리 여주인은 너무 호전적이야. 모든 일에 1인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지치고 말잖아.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만사를 적당히 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이 고무공 말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제 식탁 세트가 쏘아 붙이듯이 말을 합니다. 말이 쉽지. 학교 선생 노릇하랴, 새 아이를 기르랴, 집안일 하랴, 남편 시중 들랴, 하루 24시간 쉴 틈이 없는걸? 내 생각엔 무엇보다도 먼저 직장을 그만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쓰러지고 말 거야. 얘기를 듣던 전기 기관차가 째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여주인은 너무 틀에 박힌 생활을 해. 모든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여행을 한 번 다녀오면 삶의 열정이 되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인형들이 전부 한마디씩 하는데요, 나무로 만든 말 인형이 보니까 자기 옆에 쓰러져 있는 팽이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팽이한테 얘기했죠. 야, 너도 뭔가 네 생각을 얘기해봐. 왜 말을 안 하니? 그래서 팽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 여주인의 고민을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주인과 나와는 한 가지 닮은 점이 있어.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말이야. 그런데 닮은 것은 그것뿐이야. 우리 여주인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여주인에게도 영혼의 중심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러분, 팽이는요, 이게 중심축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고요한데 우리 여주인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고. 우리 여주인에게도 영혼의 중심축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닐 기유메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까지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영혼의 중심축을 갖는, 흐트러졌던 영혼의 중심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 땐 정말 분주할 수밖에 없고 이 일 저 일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치고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만 이 금요일 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중심축이 자리를 잡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성경 통독을 목표로 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읽었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그 본문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에 쌍둥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 큰 어른들은 말고 옆에 최광호 목사님 아기도 쌍둥이고요. 누가 후배 아니랄까 봐 우리 서충식 전우사님네 지금 태중에 아기가 있는데 역시 쌍둥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쌍둥이는요, 우리 노장로님이 빙긋이 웃으시는 것 같으시는데 이 쌍둥이는요, 이 생김새가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데 부모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쌍둥이라고 하지만은 확연하게 달랐는데요. 이 에서가 이제 몸도 피부가 붉은 데다가 털이 많은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또 이 둘은 성격도 달랐습니다. 이제 자라나면서요, 먼저 태어난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요. 굉장히 아마 좀 야성적인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에 비해서 이 야곱은 뭔가 좀 여자아이 같은 말이에요. 부엌에서 엄마 일 돕기를 좋아하는 이런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나중에 나온 이 야곱이 형한테 먼저 태어나는 것을 빼앗긴 것이 너무나 분했던지 말이죠. 성경에 의하면 형이 나오려고 할 때 형의 발가락을 붙잡고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 안에서도 서로 싸웠을 뿐만이 아니라 형이 먼저 태어나니까 동생이 말이죠, 형의 발가락을 붙잡고 태어날 정도로 이 쌍둥이 간에도 서로 지고 싶지 않은
이제 이런 것이 이 야곱과 에서에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의하면은요, 이 둘 사이에서 참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야곱이 엄마를 도와서 부엌 일 하기를 좋아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요, 아마 사냥을 나갔다 왔겠죠. 이 에서가 밖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런데 부엌에서 아주 기가 막힌 냄새가 퍼져옵니다. 이 에서가 아마 부엌에 가봤겠죠.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팥죽을 이 동생이 끓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형이 동생에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이제 이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에서에게는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는데요, 붉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붉은색이었거니와 바로 이 붉은 팥죽으로 인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고 마는데요, 이 동생이 말이죠, 그 팥죽 그거 한 그릇이 뭐라고, 형이 좀 배가 고파서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좀 달라 그러면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가락을 붙잡고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이 생각이 말이죠,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팥죽을 주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먼저 맏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넘기라는 겁니다. 내가 팥죽을 주긴 줄 텐데 뭐 잠깐 그 몇 분 사이에 먼저 태어나도 형이니까 말이죠, 그 형의 권리를,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자 이 형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좀 이게 과장됐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느낌으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놈의 장자권이 다 뭐냐,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팥죽이나 다오. 그러면 팥죽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곱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한테 맹세부터 하라고 말이죠. 맹세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자 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던, 어서 팥죽을 먹고 싶었던 이 에서가, 그래 내가 장자권을 너한테 주기로 맹세한다, 약속을 하고서 장자권을 넘기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서가 가졌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아마 이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지? 우린 쌍둥이인데 몇 년 차이로 형과 동생이 갈린 것도 아니고 같은 날 몇 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그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고 내가 좋아하는 팥죽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저 팥죽만 먹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맹세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에서가 가졌던 생각 중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저 어리석은 놈, 아니 무슨 문서를 가져와서 나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몰라도 말 한마디로 장자권을 넘기라고? 역시 동생은 동생이야. 장자권이 말 한마디로 넘어가는 건가? 아마 요즘 우리식이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문서를 가져와 가지고 내가 장자권을 양도한다, 그러면서 도장을 찍으라면 몰라도 말로 말이죠, 말 한마디로 장자권을 넘긴다라고 그걸 맹세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34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일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그냥 말 가볍게 해서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일은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눈이 흐려졌고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안 이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려고 말이죠, 에서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오라고,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해주겠다고.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가 사랑하는 야곱을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들어가 축복을 받는데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을 그냥 가볍게 팔아 넘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뒤늦게 와가지고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일을 듣고서 우리 이전 성격대로 표현대로 하자면 방성대곡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장자가 온 줄 알고 내가 줄 수 있는 축복을 다 줬다고 말이죠,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죠, 이 에서가 기가 막혀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가 아니라 한 두어 가지 좀 돌아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되어진 이 일이 야곱의 꾀라고만, 형한테 지는 것을 싫어했던 이 동생이 형한테 지지 않으려고 형을 속여서 이기려고 했던 이런 그 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5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인데요,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이것이 꽤 많은 동생과 좀 어리숙한 형 사이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을 때 태중에 이 두 아기가 하도 싸우니까 주님 앞에 가서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것이 네 태중에 두 민족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신 바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현실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낯설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욕구,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강교함, 수를 써서 형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이 동생의 간교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형의 그 어리석음과 동생의 그 교묘함, 강교함, 그들은 자기네의 성격을 따라서 그냥 행동을 했을 뿐인데 사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간교하고 아무리 속임수를 쓰고 또 때로는 지나칠 만큼 걱정이 될 만큼 어리석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형 에서의 어리석음, 성급함, 또 동생의 교묘함, 간교함,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때로는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에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가볍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에서와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까지 장자권이 뭐 중요하다고, 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때로 우리가 갖는 생각 중에는 그까지 신앙이 무엇 중요하다고, 나의 이익 앞에서는, 나의 필요 앞에서는 평소에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나의 이익, 나의 부족, 나의 목마름, 나의 배고픔, 나의 필요, 그 앞에서는 말이죠, 나도 모르게 에서처럼 생각하고 에서처럼 말합니다. 그깟 신앙이, 그깟 장자권이 무엇 그리 중요하다고. 에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가도 내가 다시 믿음을 되찾으면 되잖아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그의 삶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책을 읽다가 밑줄을 그었던 한 구절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남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시곡식을 베고, 다시 합니다. 시곡식을 베고 아사한 농부처럼. 자, 시곡식은요, 내년 봄이 되면 씨앗으로 심으려고 남겨놓은 곡식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 시곡식을 베고 아사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시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농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시곡식은 남기는 게 농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에서가 처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장자권을 지키는 사람, 에서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삶 속에는 바꿀 수 없는 것,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서를 통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 에서가 처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세상의 그 무엇과 믿음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 세상살이에 지치기도 했고 상처를 입기도 했고 어두워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의 중심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흔들리고 세상살이에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주여,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에서를 통해 생각합니다. 시곡식을 베고 아사한 농부처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